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 1장,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사실상 복음서의 다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 완전 진짜 그 바울의 기독론과 요한복음의 기독론이 같아요. 너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태초의 시작과 태초의 완성, 종말을 다 표현한 그런 완벽한 거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장 함께 돌아가면서 저 2주로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신학성경 388장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아니 계속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잊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게 우선 첫 번 발견할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요?를 한번 봅시다. 이 편지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그 죄가 뭐냐 봤더니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절로 오늘의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끝내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 자, 첫 번째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를 물어볼게요. 죄를 짓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연적으로. 않죠. 안 가능하다. 또. 근데 그건 두 가지 시각에서 틀립니다. 네. 육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의 한계로 봤었을 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네.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 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생각을 했었을 때. 오케이. 조금 이따 다 설명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 거죠. 다시 말해 두 분의 차이점은 우리 최종철 집사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에고가 못 찾은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찾았는데 아직 더 확실해질 필요성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못 찾은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공론할 진리적인 팩트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대로 한다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죄가 없다와 회개한다는 극렬한 차이예요. 죄가 없다와 회개한다. 죄가 없다는 죄가 정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죄가 있는데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있는데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죄가 없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목표예요. 다시 정리해 볼래요? 유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거니까 그 상태는 죄가 있는 상태. 근데 이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죄로부터 돌이킴을 통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죄가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오케이. 예. 회개는 내가 돌이키는 거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건 누가 해주는 거냐?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회개에서 나의 역할은 뭐냐면 죄에서 그냥 돌이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엔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못 다스려요? 죄가 강하니까. 자, 우리는 육체와 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근간은 육체예요. 근데 육체가 있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 안 보이잖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 육체는 영하고 못 싸워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왜? 안 보이니까 영은. 그러면 육체가 영과 싸워봤자 누가 이겨요?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은 우리가 육체로 싸우지 않고 영으로 싸우면 영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죄를 나타낸 어둠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impure spirit가 홀리 스피릿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홀리 스피릿가 이기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회개만 하는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회개만 하는 신앙인들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정욕에 살고 여전히 남 탓하고 여전히 비난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내가 육이 주가 되니까. 그런데 영이 주가 되는 홀리 스피리트한테 나를 맡긴다는 건 다시 말해 내 인생을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것? 성령의 영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로 본다면 저에 대해서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어떻게 됐냐 이제 예를 드리면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와의 결정이니까. 차라리 누가 봐줘서 성도라도 있고 상이라도 받는 거면 책임감으로라도 드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결과물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거는 결국 내 자신과 싸움인데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육은 항상 결과가 있으면 따라요. 근데 결과가 없으면 안 따르는 게 육이걸랑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면 목사님들과 어울렸을 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잘하세요 장 목사님.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면 할 말을 대체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새벽 예배만 드리면 뭐해. 말씀도 못 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악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평온함으로써 성령이 역사를 할 때는 갈등까지가 안 가고 그 속에서 멈춰버리지만
평안함이 사라지는 게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가 막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내가 들은 거야.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내 평화와 이 모든 평화가 사라져 버렸는데 늘 마음에 들지도 않는 목사님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그 새벽 예배 안 드린다는 걸 마치 정죄함으로 하니까 빡 터져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한다면 저는 또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죄짓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은 내 육체가 판단한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판단을 버리는 게 뭐냐고 하면 홀리 스피리트, 다시 말해 나는 영이야.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준대. 그러면 우린 죄를 안 범하면 되는 거고 안 범하면 죄가 없는 거니까. 죄가 있는 세상과 죄가 없는 세상은 돈이 있는 세상과 돈이 없는 세상과 차이 나듯이 똑같아요. 확실히 나타나요. 죄가 없는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별천지야. 그리고 너무 기쁨으로 살아요.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너가 득도해라 불교적인 방법도 아니요, 너가 공중부양해라, 너가 견성해라 인도적인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유교적인 가치도 아니요, 법을 따라서 살아는 율법과 법가적인 사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게 아니야. 너는 회개만 하면 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범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righteous 하기 때문에 우리가 right랑 wrong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최천님 집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육으로 짓는 죄와 영으로 짓는 죄, 이 구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육으로 짓는 죄와 영으로 짓는 죄. 육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 이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뻘개 벗고 다니네? 아프리카 사람은 그것을 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아, 그러니까 뻘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뻘개 벗고 다녀. 그럼 뭐가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으로 짓는 것. 이 육으로 짓는 것들은 여기서 죄를 범하여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가 진리를 몰랐을 때 육체적인 지식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그의 정의, 의를 몰랐을 때 따랐던 것 때문에 내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든지, 내가 뻘거벗고 다닌다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 매춘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사기를 치든지, 어떤 걸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몰랐을 때 한 것들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얘 대신 제가 그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나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땡긴 거예요. 은혜를 땡긴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죄의 범에도 제 은혜로 얘를 깨끗게 만들겠습니다. 제 피로 깨끗게 만들겠습니다가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깨끗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의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모하겠다. 내가 대언자가 되겠다. 내가 이들의 죄를 모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린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 똑같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뭐냐? 이렇게 똑같이 있지만 모이는 과정에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목사님의 말로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에 꽂혀야 돼요. 아, 내가 창녀로 사는 게 정말 잘못된 거였었구나. 내가 그냥 창녀로 살다 창녀로 죽는 육체면 난 잘못한 게 아니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네? 하나님의 딸이 창녀로 사는 건 이건 잘못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우리 정체의 아이덴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네? 아, 내가 잘못했네가 이렇게 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애가 없으면 사기치는 거나 또 사기치는 거나 사기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사기치다 죽는 거나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깨닫게 하는 그 돌이킴의 회개함의 죄책감이 이제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것 잘못들이 이제 하나 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내 믿음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지우는 우리의 무슨 과정이냐? 회개, 정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결했냐 보니까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죄사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자들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이 존재는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의 존재와 세계. 끝. 여기서의 세계는 월드, 내셔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존재. 나라는 존재, 여분, 바깥. 나 바깥에 있는 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안 있는 걸 나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에고는 나를 위해요. 내 영역이 나야. 근데 내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을 우린 뭐라 그러냐?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세상 거들도 안 봐요. 대신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세상과 등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바라보지 우리가 사는 모든 우주는 딱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 존재인 나와 내 존재 바깥인 세상으로 된다. 다시 말해 예수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구원, 세계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의 세계까지 영의 세계까지 모든 것의 구원이 바로 이 말에 함축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상황에선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악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악의 화신이 되면 구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악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사는 거야. 그거 진짜 힘들어. 차라리 착하게 사는 게 더 쉬워.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방법은 구원에서 배제되고 구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배도하는 악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게 뭐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인내하심으로 지극히 오래 참음으로 그게 우주적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지키는 공동체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니라.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씀, 의로움이에요.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진리예요. 자, 커피를 마셔본 자만 커피 맛을 알아요. 커피를 마셔보지 않는 자보고 커피 맛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커피를 먹어본 사람은 잘 표현하든 안 표현하든 참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아. 그가 전한 말씀을 깨달았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를 알고 지키는 거와 100가지를 알고 지키는 거의 차이 때문에 온전함과 온전치 못함이 있는 것 뿐이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관계는 다 형제 관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수직 관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수직적 관계,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수평적 관계, 형제적 관계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육체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없고 여러분을 압박할 수 없고 여러분을 조정할 수 없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고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왜? 수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명령하게 만든다면 그건 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명령하는 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말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너는 위험에서 피할 수 있어. 요까지. 그러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차이가 엄청난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령하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커피 먹어. 커피를 아침에 먹으면 좋아. 요까지. 요까지는 그냥 정보 전달. 조금 아슬아슬한 정보 전달이지만, 그런데 커피 먹어. 왜 커피를 안 먹어? 이렇게 되면 판단. 죄를 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이범이지, 빵 사주고 돈 주고 밥 사주고 얘가 하는 말 다 들어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제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 너와 나는 같아. 동일해.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을 섬겨. 이래야지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계명 안에 율법이 지켜져요.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두 분의 차이점 중에 아까 죄를 질 수 없지요. 물질적인 율법, 물질적인 율법의 법. 그런데 그 물질적인 그 법을 자꾸 지키고 안 지키기를 조정하는 애가 뭐냐면 정신, 에고. 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말씀. 그러면 애초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죄를 가늠해야지, 내가 죄를 욕보여야지, 내가 제 것을 먹어야지. 행동으로 안 했어. 그러면 이미 내 에고가 뭐 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죠. 이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어주는 죄예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게 죄라는 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정말 원죄.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이 속에서 먼저 죄를 져야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실행할까? 그래,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이자. 이렇게.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먹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차지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행을 하면 육체적인 죄. 그럼 이제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겠죠. 다행히 잡혀야만. 안 잡히면 안 가요. 죄인인데.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계명에 따라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니까 그 의를 따를 거야 라는 게 내가 있으면 이제 다스리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전자팔찌 찼죠. 그러니까 두 번 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따랐어. 그럼 안 해. 그러면 죄가 안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은 다음에 분명히 내재적으로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번 한 번만 할게요. 못 참겠어요. 한 번만 할게요. 그래서 했어요. 그럼 그게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 원리로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줬어요.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장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것은 성문화된 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뭐한다? 하나님이 하나다. 한 아버지를 뒀다 그거예요. 형제 아닌 사람이 싸우는 건 가정의 누가 아니야. 싸울 수 있어. 형제끼리 싸우면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왜? 한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섬기는 자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다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내 너희 아비에게 말한다. 내 너 자녀들에게 말한다. 내 너 청년들에게 말한다. 이제 14절만 하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짐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는 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음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말해가지고 내 이 자녀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단순히 이해가 안 가도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해야 되는 힘이 나와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일체성을 저는 깨달았어요. 3, 4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여러분이 뭔가 슬프면 저도 슬퍼요. 그런 것들이 내 인간적인 캐릭터가 착해서 내 인간적인 캐릭터가 정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제 이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그게 아멘 하니까 내가 이미 아멘한 그 순종 때문에 아멘을 안 하면 이 속에서 죄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멘 했었던 순종의 결과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그게 더 힘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낫지 심판받는 악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서 전해주는 지식이 똥 같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요 영역을 했을 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그걸 따랐던 순종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영역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돌이킬 때 너무 아픈 거야. 그 죄를 다시 져야 되니까. 그래서 심란하고 힘들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순종해. 시간이 길고 짧음의 차이지. 결국 순종해.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다. 계명은 모두에게 선포됐지만 하나하나 그 정의로 가는 건 다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아예 회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조금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장명이라는 걸 하죠. 이름을 줘요.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특히 성씨가 있고 가문의 뼈대가 있는 집은 그 아들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돌림을 해가지고 그 돌림에 해당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지위가 약해. 그리고 계층이 없는 친구들은, 종들은 이름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개똥이라고 치거나 점순이라고 치거나 이름 호칭만 하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의미로 태어나는 거지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 조슈아의 뜻, 야훼, 동음으로 간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걸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예수의 다른 의미,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누엘, 임만, 함께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다가 임마누엘. 그럼 예수는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도 그가 불려지는 것, 예수, 예수 이렇게 불러지는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해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이게 물질의 세계로 오면서 그냥 호칭이 되어버린 거야. 단지 내용이 없는 기호, 사과라는 맛이 없는, 사과라는 이미테이션인 플라스틱,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뭘 남긴다? 이름을 남겨. 그 이름을 남기는 게 뭐냐면 이름이 완성이 된 거고, 그 이름이 완성이 돼서 그 사람은 육신은 죽었어도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게, 인간 자체의 존재가 고대인들은 뭐로 봤냐? 신, 의미로 봤다는 거예요. 의미는 물질의 세계에서 신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의 세계를 있게 하는 것이니까. 아담이 모든 나무의 이름을 정해준 건, 아담은 나무의 세계에 있어서는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상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세상의 의미로 뒤바꿔 놨기 때문에 거짓 플라스틱 사과가 되었던 것 뿐이지, 플라스틱 다이아몬드였을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존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의미,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을 찾았어요. 뭐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것엔 하나님, 엘,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5절. 그래서 이제 쭉 나가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7,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new command, 새로운 계명, 율법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 근데 또 8절에 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이것은 구약을 없앤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내용에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한 그 새 계명을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서로 벗이라는 상반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만 거슬림이 없다라는 걸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 2장에서 전하고 할 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사함을 받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개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사함을 받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데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악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영적 내면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 또 죄를 짓게 하는 개와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진리인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을 돌렸어. 등을 돌렸는데 누가 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강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죄를 범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그건 누가 해결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되지만 또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왜냐? 용서는 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용서는 죄가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보면 용서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형제가 그에게 행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 봅시다. 용서란 형제가 그대에게 행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꼽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0일 날 갚는다 그러는데 안 갚았어요. 그죠? 안 갚았어요. 그럼 내가 그 친구에게 야,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돈 천천히 갚아도 돼. 그럼 그 친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고 죄인이 안 되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용서함에 경험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내가 피보다 더 더러운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어 라는 걸 내가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난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100만 원 안 갚는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1000만 원 빚진 걸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야 내가 어떻게 1000만 원 빚진 걸 갚아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살기로 했는데 내가 너 100만 원 안 갚은 것 때문에 내가 널 죄인으로 만들겠니? 이 공식이에요. 이해 가셨죠?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늠하는 척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목숨보다 귀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 목숨까지 가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게 내 용서받은 걸 예수님은 많이 전체의 생명을 구원을 해줬지만 내가 깨달은 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작은 거 안에서밖에 용서 못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뭐 한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은 100만 원짜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겼죠. 나는 그렇지. 용서를 안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만큼 용서를 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나 상처 입었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용서받을 사람이야. 그럼 용서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용서 안 해주는 게 죄가 되겠어요? 죄 안 돼요. 죄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난 얼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내가 말을 전해.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 그런데 내가 100만 원 안 갚은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해. 그럼 그것이 나로 인해서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의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야. 어머니들은 그런 부모들이 있죠. 자녀를 꾸짖었어. 근데 내가 더 아파.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땐 안 아파. 뭐 아프긴 뭐 아파. 이건 교육이야.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게 진짜 커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주 찝찝해서 하루 자체가 힘들지. 이건 뭐냐? 그 자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자녀를 용서해줘만 얘가 없어져 버려. 해결점이 바로 그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제 그대에게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만 인지한다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만 하면 안 일어난 거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저기 없음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봅시다. 죄를 사면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용서가 아닌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한테 너 왜 남편이 5명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 남편 관계 다 정리해야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십니까? 안 하죠. 그냥 뭐라고 그러면 다짜고짜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 생수의 강을 내가 줄게.
생수의 강이 있으면 돼. 생수의 강을 마셔 이래요. 그건 그 여자의 죄를 이것이 죄야 한 게 아니라 죄를 안 본 거죠. 예수님이 안 하시면 예수님은 그게 죄가 죄야 라는 것 말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죄야 라고 해서 죄책감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줄게 라는 걸로 너는 이미 죄가 있음이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하고 그걸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 외에는 죄를 지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 100만 원 안 갚았잖아. 100만 원 이제 늦게 갚아도 되는데 안 갚은 거야. 그러면 정죄한 거예요. 그럼 걔의 죄를 어떻게 사하해 줄 거냐는 거야. 이미 너는 100만 원을 이 시간에 안 갚은 애가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0만 원 여기 또 있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걔한테 말을 안 해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돈을 꺼간 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한 삶에서 죄인이 되기 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요,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저가 돈을 안 갚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안 한 다음에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다 생략됐겠죠. 저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저들을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까요? 갖가지 구구절절한 게 그 기도 속에 다 있으니까 피눈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피눈물이야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흘리는 피눈물이 예수가 흘리는 피눈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원리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는 그날이 있다. B. 용서란 죄가 없음을 보는 것이다. 죄가 없음을 어떻게 봐요? 제가 나한테 돈을 안 갚았는데 걔를 보면 죄가 없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딸내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죄가 없지 당연히. 나도 죄인이 아닌데 주권이 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본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내가 용서받아서 죄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의 풀이라는 걸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모든 죄가 사해진다. 아까 요한 2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형제들아 죄가 사해졌느니라. 쬐끔도 안 남았느니라. 요새 기독교가 참 진짜 옛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원죄는 벌어졌대. 근데 자범죄는 그대로 진대. 그럼 죄인이지. 그게 뭐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여태까지 신조로 삼고 사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이 사해줬어. 그래서 없어. 근데 우리의 죄책, 자범죄는 있다는, 우린 죄를 진다는 거야. 그럼 우린 죄인이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요한 1, 2, 여기에 분명히 죄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범죄로 짓는 것 또한 우리는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과정에서 그가 뭐한다? 대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뭐를 봐라?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은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될 육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을 물리치는 일, 말씀을 봐야지. 어둠에 함께 동무하는 그런 시기 질투 쪽에 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오늘의 설명입니다. 그 뒤에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말고 도대체 무엇이 죄란 말인가?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결국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닫지 못한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용서는 단지 그 생각의 오류를 볼 뿐이다. 다시 말해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게 오류였네 라고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가족도 세상도 빚진 자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로. 그럼으로써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한다.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참뜻이 대신 차지한다. 하나님의 참뜻 이꼴 뭘까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자, 용서의 방법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 생각은 많은 것을 행한다. 자, 요 문장 이해 갑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낳고 생각이 낳고 생각이 낳고 생각이 낳고 그가 낳는 곳마다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한다는 게. 시험을 못 봤어.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 시험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친구는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시험을 못 봤는데 지가 못 본 건지 지가 잘못을 한 건지 이것을 엄마한테 전해야 되는 건지 안 전해야 되는 건지 이 꼼수와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엄마의 상황을 보고 전하자.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네. 잘 살펴서 기분이 좋으니까 거짓말을 하자. 생각이 났죠. 거짓말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 어떻게? 야, 영어는 20점 맞았는데 70점이라고 해야지. 또 나왔어. 싫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 졌죠. 나중에 성적표가 딱 나왔어요. 엄마가 바라봤어요.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죠. 왜? 자식을 정죄하니까. EXXXXXXX 죽어! 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뭐 하면 되는데, 듣고 있지, 영어로. 그 아이가 그냥 잘못했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거면 끝나는 거를. 우리 용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 생각 안 할게요. 라면 끝나는 거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경로를 방해한다고 보이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비틀거나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내가 공부 못해도 돼. 근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공부를 잘하라 그러지? 공부하면 숨기지. 이런 비틀고 닥치는 대로 비틀어버리고 뒤집어버리는 생각들을 미친 듯이 내 목표 숨겨야지.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괜찮아.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곡시키는 것은 그의 목적인 동시에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다른 한편 이제 이거는 용서하지 않았을 때예요. 용서는 읽어보세요. 시작. 용서는 고요하며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회개되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내적 세계에서 이 현실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용서는 실제로 어느 측면도 거스리지 않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실제를 뒤틀지도 않는다. 자기의 에고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바꾸지도 않아요. 용서는 단지 바라보고 기다리며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는 용서할 수 없음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진리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자에게 딱 나타나. 나 용서하는 자야 라면 나타나는 게 나 판단하지 않아. 다시 말해 언어를 할 때 판단하지 않는 말. 아유 오늘 식당에 왜 이렇게 컵에 루즈가 묻었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루즈가 묻었지? 이건 감각이 있으니까 누구나가 하는 거예요. 루즈가 묻었지? 여기서 끝내라고 제발. 그리고 가서 컵 바꿔주세요를 하던지 자기가 컵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루즈가 묻었네? 이런 거지 같은 것들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발로 쳤어. 그러면 아프다. 아파. 하라고. 이것도 참지 마. 이걸 뭐 용서한다고 참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아파. 저 사람이 발을 밟으니까 아프네 까지 하라고요. 저 사람이 발을 밟았네까지. 근데 저 사람은 쌍놈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판단이라는 거야. 그러면 에이 쌍놈 이러는데 그 사람이 들었어. 오는 거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에? 너가 지금 나한테 욕했어? 아니 당신이 밟았잖아요. 이제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가서 치고받고 이해 가셨죠? 이게 다 이 원리입니다. 다시 용서는 내가 판단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판단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다 사해줬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돼야 됩니다. 3번 용서에 대한 이해는 숙제. 집에 가서 해오십시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안 해와셔도 되지만 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쓰고 나서도 제가 잘못함을 느꼈어요. 잘못함을 느낀 건 노나시오 노나시오 노나시오라는 다소 서술하시오.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러지만 결국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쉬면서 고려해 보세요. 이런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용서의 실천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읽기 바랍니다. 자, 장미수 집사님부터 읽고 있을게 바랍니다. 시작. 용서의 기도 1. 내 마음의 평화, 모든 생각이 고요해지기를. 아버지 오로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구하러 오늘 당신께 왔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왔습니다. 고요한 마음의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참 음성을 들으러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하소서. 고요함과 확신과 사랑 안에서 당신께서 저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리라 확신하면서 당신의 참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기서의 침묵은 뭘까요? 내면의 세계의 조용함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하십시오. 이 침묵이 돼야지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막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많이 가면 안 들리는 거랑 똑같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막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봤자 알려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의 원천인 것들로부터 조용해지는 그 시간, 그 기도예요. 결국 조용한 시간을 갖겠다는 기도. 근데 이것만 펴놔도 되고 성경도 같이 넣고 읽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집사님, 유석균 집사님. 용서의 기도 2.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부릅니다. 지금 제가 고요한 가운데 당신의 현존 안으로 들어와 잠시 당신과 함께 평화로이 쉬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참 원천, 내면의 생명, 내가 마시는 공기, 나를 지탱해주는 음식,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고 정화시키는 물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움직이는 나의 집이시며 나의 행위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참 생각을 알려주시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영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여기 세상에 있으면 못 가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냐? 그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마음이 부르면 가는 거지. 지금 우리도 여기 이렇게 있어. 최입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커피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신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커피 맛이 좋고 안 좋고가 무슨 의미야?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부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 다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서 깨달아서 외연의 세계까지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거다라는 이 기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참 원천, 나의 생명의 원천, 이 모든 것들이야 입법. 자, 그 다음에 용서 3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죄를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하는 것은 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아버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지할 곳 없이 홀로 움직이며 몸 안에 갇혀있는 분리된 동지체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집이 없으며 하나님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음을 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와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가 다스리지 못하고 우선 밖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 밖으로 범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내면에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되냐?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찾으면 내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찾아. 예수의 호칭만 찾으면 죄가 남았겠죠. 하지만 예수를 정말 찾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죄책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가 나를 뭐 하니까? 라이처니스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냐? 죄를 느끼는 것은 나 죄 졌어. 왜 이렇게 싫지? 왜 이렇게 비판하지?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고 죄를 보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하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는 이것도 못하니를 못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이것도 못하니를 바라보는 대신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4. 네, 집사님. 아버지,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오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하는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 세상 대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정체는 매우 굳건하고 숭고하며 죄 없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내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용서의 기도 4는 주로 아팠을 때 하면 좋아요. 진짜 아팠을 때 하면 좋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저 좀 보세요. 손을 약간 탁 벤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요? 손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손이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럼 암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프다 그래요? 내가 아프다 그래요?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알겠죠? 육체가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픈 요 작은 것들은 이 손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애고가. 이 손 정도는, 이 두통 정도는, 요런 작은 것들은 내가 이 몸이 아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극복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걔는 손가락이 아픈 거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이럴 때 애고는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암이야. 특히 불치병이야. 그럼 뭐가 되냐? 내가 아픈 게 돼. 아픈 건 몸인데 지금 손가락을 봤을 때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도 내가 아프다 그래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래. 애고의 발생이 안 된 아이 때는 조금만 아파도 막 내가 아파 죽는다 그런 이유가 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른으로 가면 갈수록 경험을 많이 하고 손가락 10개 잘라주는 거 경험한 사람은 그거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와 몸이 병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병든 육체를 치유하려는 내 노력이 따라요. 근데 내가 아프다 그래. 그런데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나를 치유해?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용서 4 기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 내 존재가 내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갈게요. 용서 5. 아버지, 저에 대한 당신의 참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받은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로 내가 아버지 안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 사랑은요, 나 혼자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드리는데 그 돌려드리는 게 어디로 오냐? 육체의 형제들에게로 와요. 그런 육체의 형제들에게의 나눔으로 오게 된다. 주는 것은,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저는 줘야 되는 거고, 제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해 줘야 되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의미예요. 당신께서 모든 참사랑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펴. 요한복음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하나냐. 근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표현하면 with Jesus Christ 이 표현이 되게 많아요. with Jesus Christ. 그리고 by Holy Spirit. 그러니까 Holy Spirit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in God. 하나님 안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다시 이게 그건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이면 with word지만 사실은 with Jesus Christ가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되는 거냐?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다? in God.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들이 내 안에서 평화와 거룩함으로 나도 모르는 절대 희열과 기쁨으로 있게 되고 내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아주 차분해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이 기도가 나. 용서의 기도 6. 나는 불의가 만든 생각의 상상물인 허구의 세상을 완전히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맛봤으니까 이제 다른 영역에서 떠난다는 거죠.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목적을 따르지 않기 위해 뭘 바꾼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에고가 마음에 있다가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보이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이나 목표로 삼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며 여기서의 떠나는 건 육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 생각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대신한 환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당신의 참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 7. 아버지, 저는 오늘 자유롭습니다. 제 뜻이 곧 아버지의 참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고백했던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나는 한다. 유대의 사람들은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죠. 아버지, 근데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제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임을 믿습니다. 용서기도 8.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인 저도 거룩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아들의 거룩함에 아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정체에 대한 참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얘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막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진짜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기적적인 일을 갖다가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막 전에 하지 않았던 뭔가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 그게 바로 참나인 나를 알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9. 아버지, 제 정체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는 거죠. 확인했으니까. 나를 창조한 참 사랑이 나의 정체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육체가 아닐까? 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참 사랑이었습니다. 죄의 생각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 안 느껴요? 나 지금 울컥했는데 저 감사합니다. 용서기도 10. 아버지 안에서 나를 만들어주신 평화와 거룩과 영광과 영생 안에 제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이 수업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고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저와 나눴던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제가 풀이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보시고 하셔서 같이 아름다운 평강 속에 죄 없이 삽시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